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리고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잡혀서 노예를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시키는 일만 해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회사나 공장에 취업이 되면 너 당신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시키는 일만 하지. 그들도 북한의 공산 치하에 살았었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뭐가 있어요? 맡겨진 일,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일본 용어지만 옥계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면 몇 사람의 목을 받는 거예요. 맡겨진 일. 그럼 나에게 혹시 이 노예 근성이 있지 않나? 노예들은 인색합니다. 또한 노예들은 거지 근성이 있어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은. 그럼 뭐든지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나는 없다. 이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성이 있으면 노예 근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근성이 있어요. 광야의 근성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 근성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광야 근성에게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를 알아주면 소위 속된 표현으로 간과 쓸개를 다 빼준다. 자기의 입에 먹던 것까지 준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인정받기를, 어려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해주면 다 내놓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보고 해야 되냐? 하나님 보고 해야 돼.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광야 근성입니다.
또 여리고 근성이 있어요. 여리고는 향락입니다. 여리고 근성이 무너져야 돼요.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지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무너뜨린 여리고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단강은 믿음으로 섰냐 안 섰냐. 믿음의 중심이 돼 있냐.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붙잡고 시작하냐. 왜 그래야 될 이유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2025년도에 결단하고 시작해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북한 땅, 공산 세계에 나를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 세계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상급이 분리되어진 나라인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여리고의 근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무너져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누릴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무너진다라는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이 무너질 때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돼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부를 때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축복 속에서 반드시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이다. 오늘 2025년도는 여러분이 진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이 기념비적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요.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엇 때문에? 여리고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리고성은 굳게 뭐 했더라? 다쳤다. 이 다친 것 때문에, 우리가 굳게 다친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굳게 다쳤느냐?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를 꺾고 바로의 애굽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꺾으며 그 요단 홍해에서 그들이 따라오던 군사들을 전멸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면 굳게 닫으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홀이라도 나에게 여리고성을 쌓고 있다면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두 무리가 나와요. 정탐꾼들 12,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여리고성은 견고하다. 저들은 견고하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사람들이. 저들은 견고하다. 성은 견고하다. 그리고 저들은 안악 자손들은 키가 크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느냐?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흑암의 세력을 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너지는 비결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제사예요. 피제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야만의 여리고성을 굳게 무너뜨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무너져야 돼.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 하느냐?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뭐가 된다? 목사가 돼요. 아주 열심히 해요. 또 2학년 때는 뭐가 되느냐? 전도사가 돼요. 3학년 때는 뭐가 되느냐? 평신도가 돼. 3, 4학년 때는. 왜 그렇게 되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학문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내려졌을 때, 빨리 내려져야 그때 학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졸업하면 저들이 뭐가 된다? 평신도가 돼서 나오는 평신도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학문으로 내려놓게 될 때 그때서 새로운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았던 것들이 뭔가, 오늘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은.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시작이에요.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적당하게 망하면 자기가 또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망하고 망한 사람이 회복이 돼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여리고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지, 이스라엘 백성 대면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뒤에 내면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너지는 사람은 왜 무너지느냐? 겉이 튼튼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속의 내면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한다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하해서 내가 하는 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들, 그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어두웠기 때문에 올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시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느냐? 법궤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오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무리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무리들 속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무리들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은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제자가 나오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여리고인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착각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돼요. 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 보세요. 1장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누구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내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주었노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뭐였다? 시종이었다. 시종이었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다시 말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곳에서 빼내신 그것도 봤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도 보았고, 요단강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순종해서 건너게 하신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발로 밟은 곳에 너에게 주었다. 이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 믿음 가지고 출발해요. 그리고 6장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뭐요 이게? 약속이요 약속. 붙였다.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보라 그래서 보라. 내 손에 주었다. 이 싸움을 못할게요. 이미 승리했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왕들을 붙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뭐요?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하면 능치 못함이 없죠. 이 믿음으로 2025년도를 승리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뭐 있어요? 방법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도르면 돼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돼요. 도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방법이 3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방법을 주셨어요. 성을 돌아라. 성을 도는데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한 번씩.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그 저기가 얼마나 규격이 얼마나 되냐면 3,400m예요. 3,400m. 3,400m면 여러분 한 3km가 좀 넘지요. 4km는 안 되죠. 성이 4km는 안 돼요. 3,400m인데 이 3,400m면 4km가 안 돼. 심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가려면 몇 분 걸려요? 걸어서. 어려서는 1시간인데 어른 때는 지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우리 이정범 지사님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네? 40분? 잘 걸은 사람은 40분? 그럼 나머지는 뭐 하라? 40분만 걸으라는 거예요. 40분만. 그러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해요? 그 4km가 좀 안 되는 성인데 이걸 하루에 한 번도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다리가 좀 아픈 사람은 못 걷겠지. 무릎이 좀 저기 한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요? 그 나이 잡순 분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애굽에서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은 애굽에 죽었어. 광야에서.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럼 젊은 사람이 광야가 몇 년 갔어요? 30년이니까 불과 30세 안 됐다는 말이에요. 30세가. 그럼 젊은 사람들이지. 그러면 1시간 건다라고 생각해. 1시간. 그 성을 1시간도 엿새 동안에 돌고, 이게 방법이야.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2번 돌아도 안 돼. 반만 돌아도 안 돼. 3.6km 되는 그 도로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방법. 이게 방법이 뭐냐? 순종이야. 여리고성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온전히 몇 바퀴 돌아라? 7바퀴인데 어떻게 언제 일어나서 돌으라가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시간까지. 엿새 동안은 해라. 6절 보세요. 야, 잘 보세요. 무장한 자들이 먼저 섰어요. 그 다음에 7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양강나팔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야. 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뒤 따르는 거예요. 아멘. 따르는데 어떻게 됐느냐?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잘 보세요. 성을 돌고 뭐하라?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근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른 날은 언제 일어나서 돌으라고 안 했어요.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돌았어요. 근데 그날만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돌아라. 7 나팔을. 그리고 뭐하라?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뭐해라? 외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할 때 무너지느냐? 여리고가. 나에게 있는 여리고가,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여리고 근성이 나에게 있는 게 언제 무너지느냐?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올 2025년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소리를 높여 불었어요. 소리가 들릴 때 말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10절 한번 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으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아예 외치라. 말하라고 할 때 말하라 그 말이야. 외치라 할 때. 그런데 여기에 얼마쯤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1km쯤 떨어져서 뒤에 돌아라. 1km쯤. 그럼 뭐 하지 마라? 불신앙, 불평, 원망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나?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다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소견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제히 같이 소리 지를 때 여기에 뭐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언약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담아야 될 것. 뭘 담아야 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응? 여기에 라합은 어떻게? 17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아멘. 그 집은 무너질 때 구분해라. 구분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살려라. 왜 살려야 되느냐? 그는 뭐 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정탐꾼들을 숨겨서 살려줬다. 이유는 그거예요. 숨겨줘서 살렸다. 그러니 21절, 23절 봐. 21절부터 시작.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예와 모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집 밖에 두고. 잘 보여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꺼내라. 먼저 구출해내라. 기생 라합은 우리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내릴 때 밧줄에 붉은 줄로 언약을 잡잖아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언약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낸 후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금, 은, 기구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다? 잔멸했다. 잔멸했다. 왜 잔멸했느냐? 그것이 불신앙의 시가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뭐가 많았냐?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싱가포르의 총리 때 어떤 총리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총리 때 뭘 했느냐? 비행기다가 헬기에다 태워서 그 바다에다가 떠뜨렸어요.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이 깨끗한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많지 않아요. 거기도 뭐예요? 이 수공업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싱가포르도. 오늘 여기 여리고성이 멸할 때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들이 진멸했다. 왜 진멸했느냐? 진멸하게 된 이유가 그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간교하고 능숙하고 능멸하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단이.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들을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들이 불신앙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도에 불신앙되는 것, 나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 가는데 가로막는 것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제거할 때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들에게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에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취한단 말이야. 그것이 뭐가 되느냐?
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여리고성에서 취할 것은 취해서 어디에 드리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너희들이 그걸 욕심을 내서 동기를 가지고 욕심 부리고 동기 가지고 하다가 너희가 화를 당할까 두렵다 말씀했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24절 보세요. 시작. 24절에 어디에 뒀다? 금, 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된 용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참된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뭘 주냐? 힘을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주님 안에서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흑암의 세력을 끝났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만 하면 돼요. 이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실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